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엔타임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휴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강의 믿기로는 바라기는 기억하는데 현실은 다 까먹으셨죠? 자, 우리가 지난 강의를 잠깐 이제 점검하면서 가면은 이 휴거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어떤 신학도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자, 이 휴거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때를 풀어가는 귀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비밀, 여기서 정관사 덜을 사용했습니다.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이 휴거에 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놀라운 비밀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이 성도의 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신호가 되어서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통치,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바로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을 먼저 심판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휴거와 동시에. 그래서 휴거는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휴거가 있은 후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양면이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거의 정의는, 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끌려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끌어올리다라는 단어가 영어 뭐라고 했습니까? 랩처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헬라어 하르파조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서 이제 갑자기 끌어올리다, 재빠르게 낚아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휴거라는 단어가 유래합니다. 휴거는 뭐 이렇게 다른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휴거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휴거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지금 지난 강의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에 강림하시고, 두 번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지는 것,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또 휴거는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휴거는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휴거는 비밀 휴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강의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과연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원래 강의안이 꽤 많아요. 22페이지인데 이거 다 하려고 하면 또 날새기 때문에 제가 반 잘랐습니다. 반 잘라서 오늘은 14장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더 보충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거의 날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세 가지 휴거설 중에서 첫 번째 환란 전 휴거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간 휴거설, 그리고 환란 후 휴거설, 그리고 기타 등등 휴거에 관련한 마지막 그런 주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5강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휴거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말을 하면은 할 말들도 많을 것이고, 근데 말을 하면 곤란하죠. 휴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난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휴거의 날짜는 공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정을 말하면은 몰립니다.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쪽으로 몰릴까봐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휴거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이렇게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정체성이 바로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되는데, 다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거에 관련해서는 그 날짜를 예수님도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품은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아셔야 정상이지만, 논리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거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이것을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정확한 휴거의 날짜를 몰라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휴거의 날짜를 몰라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마지막 때의 날짜가 알려지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앞으로 몇 년 며칠이 남았다라는 것들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휴거가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이 이렇게 휴거의 날짜를 이렇게 했잖아요. 1992년인가요? 다미선교회 10월 28일 생각나시죠?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휴거의 날짜가 공개됐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휴거 날짜를 앞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일상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멈추고, 그리고 D-Day만 카운트했습니다. 며칠 남았다. 그리고 날짜가 가까울수록 그들은 휴거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단미선교회 본부로 다 모여들었고요. 흰 옷 입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정말요. 성경 그대로 흰 옷 입고, 이 단미선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저기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 그 사람들도 다 휴거를 몇 번이나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흰 옷 입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막 기다리고, 그런 번번이 불발됐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중에 와 있다고, 다 숨어서 와 계시다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폈습니다. 다미선교회도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휴거 날짜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한번 행동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한 1년 전이다. 오늘부터 이제 휴거 날짜가 딱 정해져서 2016년 3월, 오늘이 6일인가요? 6일 날 예수님 오시기로 딱 정해졌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은
예, 놀 거 다 놀아야죠. 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살 거 다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 가까울 때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예, 그때 가서 준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앞둔 애들이 열심히 놀고 있다가, 예, 열심히 놀고 있다가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그때 가서, 예, 시험 준비를 합니다. 이틀 전, 3일 전, 이틀 전, 하루 전 열심히 합니다. 잘 봅니까 시험? 예, 시험 못 봐요. 봐요? 잘 봐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까지는 잘 봤어요.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1등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설교를 이제 주일 설교를 딱 앞두고 어떤 분들은 월요일부터 막 준비하는 분 있는데, 근데 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남겨놓으면은 뭐 저야 뭐 맨날 이렇게 하루살이로밖에 못 살아요. 맨날 이렇게 할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 날 거 준비하고 다음 날 거 해석하는데, 예, 그래서 적어도 시간이 많은 분들은, 좀 있는 분들은 그냥 월요일은 무조건 쉬고 화요일에는 또 딴 거 바쁘고 수요일날은 수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쭉쭉 보내다가 결국은 토요일날 임박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막 급하게 해요. 밤을 새워서 하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미 시간은 일주일 동안 준비될 시간이 있었어도 그래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날짜가 알려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다 열심히 할 거 다 하고 있다가 임박해지면은 그때 가서 정신 차리자. 그때 가서 벼락치기로 준비하자. 그러나, 예,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되죠. 예, 정말,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정말 그 남은 기간 동안의 대부분은 엉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거 날짜를, 예, 허락하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예, 412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급하게 되어서 지금 주어진 현실을 모두 무시합니다. 그 다미성 교회 같이요. 그래서 그냥 휴가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 그때부터 직장 간두죠. 하는 거 다 내려놓죠. 며칠 전에 누구랑 대화를 했나?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아직 결혼 아직 안 한 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한 자매도 있고, 좀 이렇게 또 우리 성도 중에서도 뭐 이렇게 자녀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그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한 게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주님 오실 때도 다 됐는데 무슨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애 키우다가 볼일 못 보냐고. 애 키우다가 주님 맞을 준비를 못 한다고. 그래서 아유, 웬만하면 결혼 안 해서 좋겠어요.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글쎄요. 거기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휴거 날짜가 앞에 딱 두면은 그런 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직장 간두고 결혼할 것도 간두고요. 재작 2012년이죠. 2012년 그때 한참 영화 뭐 이렇게 2012년 영화 있었잖아요. 예, 그 종말 영화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뭐 엘레닌 해성도 온다 그러고 뭐 별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지막 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교회는요 정말 문 걸어 잠갔어요. 문 걸어 잠가가지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요. 암 걸린 환자도 병원 못 가게 하고, 또 그 교회 뭐 이렇게 예배드리 오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요. 자기 원래 그 멤버들 외에는 거룩한 정결하는 것들을 다 오염시킨다고 문 걸어 잠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일이 오전에 한번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이 그거였었어요. 그때 당시 10월, 11월 달이, 예, 그분들이 생각한 어떤 디데이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분들은 정말 폐쇄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옆에서 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예, 뭐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휴거 날짜를 지정한 그런 데에서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맞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휴거 날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배려예요. 만약에 우리가 휴거 날짜를 알게 되면은 잘 준비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의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휴거 날짜가 정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모르는 게 약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휴거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너희들 한번 골탕 먹으라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휴거 날짜를 우리가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을 언제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늘 긴장감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날짜는 모를지언정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장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잘 설명되어 있고요. 계시록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일곱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성경을 잘 비교해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곧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를지언정 어느 정도의 시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4장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413페이지 보시면은 24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시기에 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어느 때에 올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세 가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그런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우는 것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알 것 같은데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유를 얘기할 때 바로 알아들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는 숨겨진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관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풍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습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계절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잘 보면은 그때 이때가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봄입니다. 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이 4월이 봄이죠. 봄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이제 조금씩 가지가 연해집니다. 우리 이제 한 4월, 5월 되면은 잎사귀가 막 돌 때 색깔이 짙은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연두색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가운데서 가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색깔이 연해지고 잎사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무화과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맺는 열매를 가리켜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가 바로 그림에 나와 있어요. 왼쪽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왼쪽 그림에 있는 것이 파게입니다. 자, 근데 이 파게는 열매는 맞아요. 열매는 맞는데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똑같이 복숭아가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개복숭아 먹어봤습니까? 개복숭아 맛있어요? 맛 있어요? 맛은 별로 없죠. 개복숭아에서 개맛은 아니고요. 개자가 들어간 건 다 안 좋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맛이 좀 약간 짝퉁 맛이죠. 이 개복숭아가 진짜 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개복숭아를 왜 먹었냐면 그때 저도 기억하기를 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그거라도 이렇게 먹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도요 4월이 되면은요 먹을 게 없었어요. 아직 열매가 아무것도 맺어지지 않은 시기였어요. 황량한 겨울, 건조한 겨울을 지난 다음에 이제 봄이 이제 찾아올 때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파게입니다. 모든 그런 열매 중에서 이 파게가 첫 번째로 주는데 아직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개복숭아, 게살구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배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나 아이들의 경우는 이 파게라도 먹으려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파게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뭐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파게가 반드시 열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본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태어나가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개무화과죠. 이게 파게가 개무화과가 먼저 열린 다음에 본 여름 시즌이 오면은 태어나라는 본 원래의 그 무화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파게가 없는 나무는 태어나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무화과 나무인데 파게라는 이 개무화과 맛도 없는 개무화과가 우리가 별것이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이 열려야 반드시 두 번째 본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태어나는 옆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왼쪽 그림에 비교해서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이게 본 열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와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본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무화과 나무를 얻으려면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태어나를 얻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게 열리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본 열매가 맺어진 시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파게가 열리냐 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미 될 수 없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거는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예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알아요. 뭔 뜻인지 이렇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익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 무화과 열매가 맺어진 때도 시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한테 와가지고 왜 열매가 없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놓고 예수님 혼자서 막 우락부락하면서 막 저주를 하고 예수님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네. 아마 이 장면만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실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같은 행동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 태네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지만 지금 4월에 이르러서 4월 이르러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파괴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무는 파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개 무화과 나무라도 무화과라도 먹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그 나무는 마땅히 열려야 될 파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파괴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의 열매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름이 되면은 여름은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5월 달부터 10월까지 여름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즌이 옵니다. 잎사귀가 커집니다. 그리고 또 두꺼워지고 진해지게 되죠. 그때 본 열매인 테에나가 열리게 되는데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열립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과실나무가 여러분 사과나무가 4번이나 계속해서 열매를 따면은 또 열리고 따면 또 열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4번이나 열려요. 그러니까 이 5, 6, 7, 8, 9, 10 6개월 동안 사람들은 마음껏 이 무화과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5월달부터 계속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쭉 열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다른 나무들은 다 보세요. 8월이 돼서 포도나무가 열리고 9월에는 석류, 10월에는 그 올리브가, 11월은 대추야자가 수확되는데 그리고 다른 나무들은 오직 한 시즌만 이렇게 과일들이 열리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 기간 내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열리고 떨어지고 열리고 떨어지를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이제 11월이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태에나가 열리지 않게 되고요. 무화과 나무에 수액이 흘러나서 끈적거리게 되고 그때 막 공기 중에 흙먼지와 합쳐져 가지고 무화과 나무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로 전락하게 되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이 무슨 시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괴가 열리는 이 시즌은 봄이구나. 태어나가 열리면 여름이구나. 그러니까 태어나가 열리기 시작해서 태어나가 마지막으로 열릴 때까지가 여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액이 막 나와가지고 흙먼지에 막 범벅이 될 때 가을이구나. 그리고 말라 비틀 때 겨울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만 보면은 계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들으신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를 봐라.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그때 잎사귀가 연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그때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은 무화과 시즌을 말하잖아요. 항상 한참 왕성한 시즌인데 이 여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뛰어넘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해수욕장 생각나고 아이스크림, 얼음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여름이라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름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종말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자, 아모스 8장 1절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는 여러분 예언과 분별학에서 배운 것처럼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선견자입니까? 또 까먹으셨네요. 선견자, seer입니다. 영어로 seer, 보는 자인데 이 아모스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쭉 예언을 하시는데 그 모든 소스가 뭐냐면 다 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아모스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많이 봤어요. 환상을. 엘리야 같은 사람은 보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죠. 근데 이 아모스 같은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 선견자입니다.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8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모스한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러면서 벌컥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여름가위를 싹 보여주면서. 근데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할 때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름이란 단어가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이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끝이라고 말하는, 종말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캐츠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완벽하게 글씨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알파벳이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말장난 잘하잖아요. 오늘 은혜자매가 여기 둘이나 있으니까 은혜가 있네. 막 그러잖아요, 저. 그런 식이라는 거죠. 보통 그걸 보고 언어유기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제 개그의 컨셉은 그겁니다. 말장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말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종말이 뭐라고 했어요? 캐츠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말을 바꿔가지고 카이츠라고 발음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캐치나 카이츠가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케이츠라고 얘기하면은 카츠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얘기하면은 종말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고 속에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름과일, 카이츠의 과일 한 상자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 것처럼 바로 너희도 종말이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을 가리켜주는, 사계절을 알게 해주는 단어이면서도 특별히 여름을 알리는, 여름의 전령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을 알리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종말이 가까웠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굴 의미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걸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두 열매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까? 제가 두 가지 열매를 얘기했죠. 봄에 열리는 열매가 뭐라고 했죠? 예, 파괴. 예, 파괴고 또 여름에 열리는 열매가 테에나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개 다 열매예요. 열매라는 것은 뭐니까 일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파괴는 본 열매가 아니라 본 열매가 맺기 전에 본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촉매제, 통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파괴가 열리지 않고서는 테에나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괴가 먼저 열리고 파괴를 통해서 이제 봄이지만은 파괴를 먹으면서 봄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곧 여름이 온다는 것을 명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이제 어떤 그 삶이니까. 자, 그럼 이 파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긴 겨울을 지냈습니다. 볼품없이 망가졌고요. 또 청량한 척박한 그런 시간과 어떤 시절을 다 지냈습니다. 전 누구도 무화과 나무가 살아날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봄이 딱 되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서 파괴가 열린 것처럼 어느 때가 되니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국가가 회복이 됐습니다. 바로 원래 있었던 그 땅에서. 자,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국가 회복은 아직 온전한 열매는 아니에요. 본 열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파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외형이 껍데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워왔구나. 여름이 가까워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테에나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본 열매를 말하는 거잖아.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본 열매를 맺는 것, 테에나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인 국가는 건립됐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사람, 목숨을 내놓고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가려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뭐 김종철 감독님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내용, 다큐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 갈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직접 그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회복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현재 몇 명입니까? 메시아닉 주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몇 명, 저도 최근 데이터를 모르는데. 몇 년 전에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볼 때에도 몇만 명이라고 했던가? 한 2, 3만 명 됐나? 더 됐나?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한 십수년 전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십수년 전만 비교해서 이거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진짜로 영적으로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즌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열리고 있어요? 테에나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에나가 열리고 있어요. 자, 아까 테에나가 몇 번 열린다고 그랬습니까?
4번 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첫 열매들은 태인의 첫 열매는 이미 맺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반복적으로 이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열매가 맺어지고 4번째 열매가 수확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갈 때 심판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이미 회복이 됐는데 아직 왜 종말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태나가 열리는 반복해서 열리는 이 어떤 원리를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더 회복시키고 계속해서 열매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아주 풍성해질 때 마지막 열매가 맺어진 후에 여름에 끝이 올 때 종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이 먼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가까운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몇 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하면 안 돼요. 정확한 날짜를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대충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 그때쯤이면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다니엘의 70일에 그런 것을 계산법을 가져가지고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독립 시기에 맞춰가지고 한 일회를 그 70년으로 7일회를 7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17년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7년 대환란의 시즌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뭐 참고사항이고요. 그렇게 날짜를 뭐 말하지 말랬으니까 여러분 날짜는 이렇게 무시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 여름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열매가 쭉쭉 맺어지면서 아주 그냥 더 많은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환란의 그런 그 전반기인 바로 이제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3년 반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11장 두 증인 사역 얘기하면서 그때는 굉장한 배도와 굉장한 탄압이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더불어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대부흥과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이스라엘은 열애된다고 막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환란전 휴거서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럼 그 환란전 휴거서를 믿는 분들은 이스라엘은 그때 그 환란 휴거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애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테에나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그 시즌이 되면은 더 풍성한 마지막의 열매까지 다 따먹게 되면은 그때 이제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우는 것을 알듯이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지 않습니다. 뭐 몇 년 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몇백 년 뒤는 아닐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테나의 마지막 열매까지 맺혀지는 추수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416페이지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휴거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휴거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 주장이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환란전 휴거설.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여기는 다 7년 환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휴거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가 휴거를 받는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 그리고 7년 환란의 마지막 끝에 성도들이 휴거를 받는다.
환난 후 휴거설. 그리고 그 중간에 휴거를 받는다. 중간 휴거설.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휴거에 관련된 설입니다. 설을 이제 좀 세게 발음하면 뭐죠? 썰. 썰이 뭐니까 진짜가 아닌 어떤 추측, 추측을 썰이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 얘기하는데, 진짜로 이 휴거설은 다 설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건 아직은 100% 확정된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휴거설은 누구든지 100%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 휴거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이 중간 휴거설을 100%라고 항상 얘기 안 해요. 그냥 8, 90%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100% 성경이 100%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다 각각의 일리가 있어요. 각각의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설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7년 환란과 관련돼서 이 세 가지의 휴거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휴거설을 이해하려면은 7년 환란을 잘 이해해야 돼요. 7년 환란에 관련된 강의는 이미 앞에 지나간 강의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자세히 보시고요. 자, 첫 번째는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 하고 마칠 것인데, 환란 전 휴거설은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 먼저 이야기하면은, 자, 7년 환란 전 휴거설에 의하면은 교회와 성도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휴거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환란 전 휴거설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환란 가운데 남겨진다.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 믿음이 회복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그 14만 4천 명을 누구로 보냐면은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회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을 유대인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환란과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환란 전의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결단코 환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에 반드시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성도들은 휴거되고 이 땅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 여기 성도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말한 것입니다. 7년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는 이 환란 전 휴거설을 기초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죠.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한 다음에 남겨진 자들이 있죠. 그 레프트 비하인드가 남겨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 남겨진 자들이 누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7년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다.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그러면은 휴거된 성도들은 뭐하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대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 이것이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환란 전 휴거설은 언제 시작됐냐면은, 이 환란 전 휴거설은 어떤 후천년설에 대한 반박으로 이게 생겨난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뭡니까? 후천년설,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게 단어가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만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전천년설은 뭡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에요. 또 보면은 휴거와도 관련된 거죠. 그러면 후천년설은 뭡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인가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인가요? 예. 천년왕국을 이 교회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천년왕국설과 관련돼서 후천년설이 19세기 미국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알죠? 예. 유명한 그 부흥운동 주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적인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 예. 굉장히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 말씀 중심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후천년설이 미국을 당시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성경의 정황이 나오니까 그 후천년설에 반대하는 논리를 피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환란전 휴거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전 휴거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인데, 존 넬슨,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을 뭐라고 합니까? 다비즘이라고 합니다. 418페이지 보면은 그 그림에 쭉 나와 있죠.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환란전 휴거설이 어떤 것인가를 한눈에 쫙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환란전 휴거설은 혼자만 이렇게 주장된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과 같이 혼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설은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과 세대주의를 통해서 설명되는 이론이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이론이 영국에서 생겨났는데, 이 영국에서 생겨난 이 세대주의 이론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꽃을 피웠어요. 꽃을 피웠고 이 폭발적인 인기가 어디로 넘어왔냐면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다 누구냐면은 환란전 휴거설을 믿는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한국의 종말론은 다 전천년주의를 신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전천년주의.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장로교는 지금 뭘 얘기합니까?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환란전 휴거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적인 주장을 이제 설명하면 첫 번째가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문자로 해석하는 방법,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주의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미래에 일어난 일로 해석하는 방법. 근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전체를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퍼트 비하인드 보면은 두 증인의 이제 모습 활동을 보면서 두 증인이 입에서 막 불을 토하잖아요. 거기도 불을 막 토하잖아요. 영화에서도.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 불이 진짜 불이라고 했습니까? 불이라고 안 했죠? 계시록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양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또 과거주의 또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또 양분해서도 안 돼요. 이 계시록에는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 어떤 데는 과거의 일도 있고 일부의 일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다음 이제 12장 강의 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도 대부분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은 네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더라고요. 과거주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이미 AD 1세기 그때.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쓸 바로 그때 성취될 그런 일이었다라고 과거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 이후에 현재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로 이렇게 일어난 어떤 일은 요때, 어떤 일은 저때.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관련돼서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라 시작해가지고 쭉 7교회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에서 한 300~400년까지의 기간을 바로 에베소 교회 시대. 그리고 그 나머지 순서가 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와 있다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종말의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이건 어떤 분들은 완전히 미래에 관한 것만 100% 미래에 관한 건 얘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서로 논쟁이 많은 이유가 서로 누가 옳고 누가 걸렸다는 그런 싸움이 많은 이유가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다 네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봐야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만 고집을 하면은 계시록이 엉뚱한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은 계시록이 이상한 책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막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나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앞에 이 세대주의 종말론 앞전에는 이런 이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 이 환란전 휴거설의 기본적인 뼈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설명할 그 모든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어떤 시나리오에 근간을, 기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좀 더 성경적인 이 종말론을 이렇게 만들 근거가 약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세대주의 종말론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뼈대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나눈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환란 휴거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환란이 끝난 다음에 한 번만 재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 공중재림과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공중재림은 보통 강림이라고 합니다. 공중강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도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밀스럽게 오는 재림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이때 휴거가 일어나고 또 지상재림은 휴거당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이걸 처음으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환란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뭘 특징이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 가지고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봤죠. 예, 14만 4천도 14만 4천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14만 4천의 기준에 맞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 바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 여기서 거룩한 세마포는 성도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얘기했죠.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유대인이건 그들이 비유대인이건. 근데 이분들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남겨지고, 그 중에서 뒤늦게 후회한 14만 4천 명만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인구가, 해외에 있는 사람 빼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 인구가, 물론 이스라엘 국가의 인구수는 700만 명이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성도들은, 교회는 환난 전에 다 휴거를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100%,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남겨진 성도가 환난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과 같이 뒤늦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 환난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또 대체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사명을 이어지게 했다는 것, 대체했다. 이 대체 신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천년왕국을 강조합니다. 세대주의 해석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제의했대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이제부터 나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대요. 그래서 그들의 거부로 인해서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연기가 됐대요. 원래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년왕국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그 천국을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천년왕국이 그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이 미루어져서 2000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다음에 천년왕국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더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루 7번째 날 쉬셨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 하루를 천년으로 잡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주의 천년이 하루 같고, 이걸 토대로 하루를 천년으로 잡아요. 그래서 인간의 시기가 몇 년인 것 같아요? 6000년이에요.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하면은 인간의 시기는 6000년이에요. 6000년. 그러니까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6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제 6000년이 다
다가오고 6천년이 채워지면은 그때 가서 하루를 안식하는 것처럼 1000년의 안식기가 오는데 그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날짜를 셉니다. 아담 때부터요. 몇 살에 뭐 애를 낳고 몇 년을 형사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 족보를 계산해 가지고요. 지금까지의 그 인류의 그 시간대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벌써 한 오래전부터 그런 계산이 시작됐어요. 대략 그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6천년의 시즌에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좀 있으면 6천년이 채워지고 종말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의 안식처럼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굉장히 논리적이잖아 이게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갔는데 그때 아마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이 이걸 가지고 10번을 통했어요. 막 논리적으로. 제가 아주 뿅 갔어요 아주.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신앙이 부쩍 자랐어요 그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잘 몰라.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냥 그 토요일 날 고등부 예배 가운데 막 칠판에 적으면서 막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때도 논리적인 걸 좋아했나 봐요. 논리적으로는 맞으니까 와 저거 진리다 해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전까지 이런 주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딱 시작되자마자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와. 그 전까지는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해하니까 너무 정교하게 성경을 잘 풀어가고 지금도 여러분 어느 분이 성경을 진짜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면 여러분 그냥 다 쏠리잖아요. 쏠려가지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냥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 종말론을 이렇게 설명은 안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와 정말 성경적이네. 다 봐도 탁탁탁 맞으니까 와. 그래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세대를 나눈다 해서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뒤에 나오면 맨 뒤에 보세요. 424페이지. 모두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 창조로부터 타락까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장 6절까지 나오는 이 시대를 무제시대라고 해요. 무제세대. 두 번째가 타락부터 노아 홍수까지가 양심시대. 그리고 홍수로부터 아브라함이 소명받은 그때까지 다 창세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 정부시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장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가리켜 족장이라고 불러요. 이 족장 통치시대, 약속의 시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때부터 율법시대. 그리고 그 율법시대가 언제 마칩니까? 구약에 마치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공중에 여기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약 2000년의 이 시간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리고 한 가지 시대가 남았잖아요. 7번째가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하면은 휴거의 날짜가 어떻게 돼요? 계산이 돼요. 어느 정도 계산이 돼요.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지만 요때쯤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고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418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냐? 마지막 때 환란이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인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 강림을 한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도 변화돼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랩처 당한다. 이게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을 피하게 된다. 자,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순서가 일어나고, 두 번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는, 공중에서는 휴거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를 열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배웠죠,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제 이 환란 전 휴거설과 비교해서 중간 휴거설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먼저 이야기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입니까? 실은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표현된,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말한 천년왕국 시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인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 시간을 혼인잔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와는 좀 약간 다른 해석이죠. 어쨌든 7년 동안에 이 땅에서는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통치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중에서는 휴거당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뭔 잔치인지 모르겠어요. 잔치 열렸네. 무슨 잔치 열렸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는지 도저히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공중에서 뭐 하냐?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자, 이 관련된 그 성경적인 그 주장이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또 세 번째,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저도 이제 이것은 똑같이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의 세력, 여기서 악의 세력은 세 종류를 다 말한 겁니다. 사탄을 말하고 용을 말하고 또 두 짐승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돼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에 쭉 나와 있고요. 420페이지를 넘깁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탄이 잠시 풀려납니다. 이때 곡과 마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곡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석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때 전쟁에 지게 되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영원한 지옥인 불못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이 곡과 마곡의 심판이 전쟁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3절에 나와 있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은 지옥에 가고 성들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환란 전 휴거설에서 주장하는 마지막 때 시나리오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들 얘기하기 전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이것들을 비교해서 더 성경적이고 더 정확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개념 정리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근데 환란전 휴거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성도들이 환란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게 왜 문제일까요? 성도들이 환란을 받지 않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환란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실은 이것이 이제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론과 관련돼서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구원론과 종말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잘못되면 종말론이 잘못되고 종말론이 잘못되면 구원론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란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때와 관련돼서 설명했는데 성도들이 환란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대충 믿어도 어차피 천국 가게 돼 있어. 어차피 휴가 받게 돼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좋은데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칼빈주의를 이렇게 따르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나는 구원은 천국 간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 상태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믿음의 확신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냥 생각뿐인 확신만 가지면은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에 가장 극단적으로 간 이단이 바로 구원파거든요. 구원파는 그런 생각의 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고봉 일사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2000 몇 년이에요? 이창성님은? 감사합니다. 그거 뭘 기억 못해서. 기억을 하면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구원파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잖아요. 구원파의 내력이 그거예요. 구원파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가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답 못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고등학교 2학년인 건 맞는데 그때가 1900 몇 년도다? 82년도? 82년도인 거는 맞는데 몇 월인지는 몰라요. 그럼 막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이것을 확신 못하면 당신 천국 못 갑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거기 논리에 빨려들어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간 삶은 어쨌든 간에 구원받은 정확한 일시 연월 월 일시를 알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쨌든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나는 구원받기 때문에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이 구원파는 영지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알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초기 기독교 이단입니다. 요한 시대의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 영향이 지금 구원파한테도 끼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많다 보면은 자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구원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설과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 장로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모든 장로교 그런 건 아니라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 그 때문에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중에 많은 분들이 환난 전 휴거설을 믿어요. 그럼 한국은 이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다수잖아요. 아르미니안 계열,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뭐 순복음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론 자체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한 번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으면은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그것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또 설명하는 그 수많은 거룩과 정결에 관한 성결에 관한 그 메시지를 많이 듣고 설명하고 그대로 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환난전 휴거 설에 대해서 같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저도 그냥 예전에는요, 이걸 연구 안 할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환난전 휴거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한 시나리오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FM, 교과서인 줄 알았어요. 텍스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론에 대해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관점이 아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관점을 가진 이후에는 이 종말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환난전 휴거설을 그분들의 말씀들을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왜 틀린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환난을 겪지 말아야 될 몇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7년 환난 전에 성도들은 반드시 휴거가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만.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십자가 심판을 받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또 심판을 받아? 그건 말도 안 된다. 2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그럴 것 같지만은 어설픈 논리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비유로 들어서 교회가 7년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을 예수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이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해 준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환난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장면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난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반박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 인구가 최소한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10억 명 중에서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의미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그 말을 어떻게 보면 편한 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10억 명 중에 8명만 구원을 받을 수도 받았던 것 같이 마지막 때도 구원받을 자가 적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네요. 예, 너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셋째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7년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말이 7번 이상 나와요. 당연히 7번 이상 나오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4장부터는 교회란 말은 전혀 안 나온다. 오직 성도라는 말만 몇 군데 나와요. 성도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 전에 이 지상에서 다 사라졌다. 휴거당했다. 교회와 성도가 다릅니까?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는. 그런데 뭐 교회 따로 성도 따로 얘기하면서 그럼 남겨진 성도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교회인데, 예,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 장면을 가리켜서 성도들이 휴거라고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환난 전 휴거설이에요. 예. 그리고 네 번째 422페이지. 교회가 7년 환난을 겪지 않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보세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여기 피한다. 만약에 환난을 겪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합니다. 너희는 7년 환난 때 잘 견딜 각오를 하고 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런 부탁은 안 하고 능히 피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게 하셨다. 그렇게 또 계시록 3장 10절에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건 어디 교회에서 한 말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한 말이에요.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서머나 교회랑 비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별명을 저는 휴거 교회라고 했어요. 맞아요. 휴거 맞아요. 피하게 한 건, 환난을 피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시험의 때를.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7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세대별로 나눠진 어떤 교회가 아니라 이 7교회는 마지막 때 있는 모든 교회의 유형들이에요. 각각이. 그 7가지의 교회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휴거받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환난받지 않은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모든 세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근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대적 종말론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 나누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마지막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는데 이거는 이미 역사 중간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환난에서 피하게 한다라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환난 전 휴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얘기가 쭉 있고요. 5번째는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의 일상인 삶을 사는 중 급박하게 휴거가 임한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에 밤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요즘은 가능하죠. 근데 그때는 없잖아요. 조명시설이 없기 때문에 낮에 일하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동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아침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여자들이 신선하게 맷돌을 갑니다. 아침 얘기를 하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가고 하나는 버려동을 당할 것이다.
또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벼라됨을 당할 것이다. 이건 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낮과 아침과 밤에 모두 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의 이 공중 강림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에 평안한 중에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7년 환란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환란이잖아요. 그럼 환란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침에 매를 갈고 밤중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데려가면 나오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 뭐 이렇게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가 있어야 된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은 바로 환란 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왜 이런 관점에서만 보는 적이 있어요. 아까 그 노아의 때와 관련돼서도 관점이 꼭 그렇게 관점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막는 자가 들림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말을 쭉 들어오면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고 그 적그리스도 활동을 막는 자가 있고 그들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옮겨질 때에 불법의 비밀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고 그 중에서 그 막는 자 중에서 휴거 당하는 자들이 먼저 있은 다음에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장과 7절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준비하는 판을 짜는 적그리스도에 오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계 통합 운동인데 세계 단일 정부 운동인데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막는데 그들이 그 8절에 보면은 비로소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전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전에 휴거를 당해야 된다. 이거는 맞긴 맞아요. 근데 시기가 또 달라요. 환란 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본격적인 활동은 3년 반 후거든요. 42개월, 후 42개월이고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이미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미 등장을 해요. 그럼 이거는 맞긴 맞는데 문제는 그 시기를 3년 반 앞당겨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 종말론, 환란전 휴거설은 세대주의 종말론과 관련된 환란전 휴거설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처음 들은 분들은 좀 약간 이렇게 복잡하죠? 복잡할 겁니다.
이 계시록 강의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아요. 처음 듣는 개념도 많이 있고 굉장히 어떤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한번 오늘 들은 걸 통해서 아, 세대주의 종말론, 환란전 휴거설이 이런 주장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서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동의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에 관련돼서는 관점 자체가 좀 잘못 바라보면은 뭐 전체의 흐름이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설은 동기는 좋고 출발은 좋았는데 그 관점 자체가 구원론과 연관돼 가지고요. 그런 너무 이렇게 낙관적인 구원론을 갖는 분들이 만든 어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환란전 휴거설은 좀 그들의 구원을 굳게 하는 데 있어서 약하게 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면에서 몇 가지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 또 환란전 휴거설은 여러분에게 건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어떤 이것을 보충하는 다른 설명을 할 것인데 그것이 다음 주에 하는 중간 휴거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시나리오에 대한 기초, 골격들을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부적인 데서 약간의 오차와 관점, 해석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알고 잘 비교하고 분석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만 이렇게 지혜를 좀 갖고 지식과 지혜를 가져가지고 잘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